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21장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던 전쟁의 결과 베냐민 지파는 그 수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2차 인구조사 때에 베냐민 지파 20세 이상의 사람들의 숫자가 46,600명이었는데요. 이번 전쟁에서 25,000명이 죽음을 당했으니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이긴 편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과도하게 베냐민 지파를 몰아세웠다라고 하는 후회감이 몰려 들어왔죠.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의 대가 끊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단지 기우가 아니었던 것은 그들은 전쟁 전에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 딸들을 시집 보내지 말자라고요. 그런데 그 맹세도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후회가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문을 이어가는 것 중요하고 12지파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숫자가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반성하며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어떤 답을 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해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본문 말씀에는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전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찾아내고 그들을 징계하되 그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자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조사해보니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들은 12,000명의 병사들을 보내어서 야베스 길르앗의 거민들을 몰살합니다. 베냐민 지파와는 범인들을 인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전쟁을 했고 야베스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모두 죽이게 된 것이죠. 이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그들은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의 딸들 400명을 골라서 그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강제로 시집 보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전체 베냐민 지파 600명 중에서 200명이 모자란 수입니다. 이 모자란 수를 그들은 어떻게 또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실로에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 중에 여인들을 납치하여서 그들을 또 강제로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키는 결정을 합니다. 여전히 여인들은 성적 대상이며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며 남성 중심주의적인 결정 구조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성경은 반복되는 말로 그 원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없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통치자가 없었으므로, 법과 기준이 없었으므로, 진리가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 따르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왕이 없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기도 하죠. 법과 기준과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상황 논리와 편법과 목소리 큰 사람, 힘센 자가 바로 그때그때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절대적인 정의는 없고 모든 것들이 상대화된 세상, 마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말하는 현상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세상은 언뜻 보기에는 자유로운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는 방종으로, 질서는 혼란으로, 풍요는 사치와 붕괴로 이어지게 마련이죠. 해답은 간단합니다. 왕이 있어야 합니다. 다스리는 자, 인도하는 자, 해결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군인이, 철학자가, 선출된 대통령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돈이 왕이 되면 어떨까요? 핵무기가 왕이 된다면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왕 노릇하게 될 때 부분적으로 어떤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은 완전하지 않죠. 하나를 해결하는 대신 더 많은 부작용을 낳게 마련입니다.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때 왕은 진짜 왕, 완전하고 영원하며 모든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왕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고 그 행동의 결과 전쟁과 혼란과 파멸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백성들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류 역사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어 그 시대와 국가를 통치하던 시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 기간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끝없는 분쟁과 비난과 갈등의 과정들을 연속하여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인류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땅의 세계만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도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시며 죽음과 생명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을 너희들이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정한 왕을 섬기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지 이미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는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왕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그분이 허락한 권위 아래서 그분과 함께 왕 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왕처럼 사는 비법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통하여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어 주셨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왕이 되고 싶으나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진정한 왕이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그 신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공동체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